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뜻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늘 괴로움과 고통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하니까, 통하면 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즉 서로 잘 통하면, 소통이 되면 형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통한다는 말에 통자를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역시 통할 통이더라고요. 소통할 때 사용하는 그 통자와 형통에 사용하는 통자가 같은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막히지 않고 뜻이 서로 잘 통하면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통하는 통통 가정,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겠다. 하지만 통해서 통하는 통통한 가정도 있을 수 있겠다. 서로 잘 소통이 되면 형통할 수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통통한 가정입니까?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통통한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소통이 잘 돼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십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지요. 라헬은 요셉, 베냐민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는 단과 납달리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4명의 어머니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고 한 형제들이 된 것이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각기 배다른 형제 12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둘도 아니고요, 넷입니다. 뻔하지요. 뻔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평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잘 소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가정은 통하지 않아서 통하는, 즉 소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통통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을 말하는 거죠. 르우벤이 가서,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맏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르우벤, 야곱의 큰아들이 그의 또 다른, 야곱의 또 다른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을 해요. 이건 정말 비신앙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폐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너무 큰 범죄죠. 쉽게 말하면 아들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또 다른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무시하는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둘 다 죽어야 되는 엄중한 범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시점을 좀 우리가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냐? 19절, 라헬이 죽고 난 뒤에요. 라헬이 죽고 난 뒤에요. 여러분, 아버지 루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엄청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루벤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보다 라헬에게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보였던 것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라헬처럼 여기는 것을 루벤이 막고 싶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라헬이 죽었어요.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리고 또 다른 두 아들을 낳아주었던 빌하에게로 마음이 향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루벤이 빌하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루벤하고 빌하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단과 납달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큰아들이었던 루벤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나이 차이가 한 8, 9년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과 납달리는 5번째, 6번째 아들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뻔하죠. 서로 잘 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통통한 가정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7장을 가보실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게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처음으로 낳아준 아들이 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보다 요셉을 야곱은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채색 옷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옷이래요. 당시의 왕자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꽤 고급 옷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런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요셉만 그렇게 입혔던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말을 걸지도 않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워낙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걸어요, 요셉한테. 그리고 말을 해도 호의적이지 않아요. 다정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공격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절을 보실까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같이 형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양을 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여튼 철이 없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안 그래도 미운데. 자기들이 뭐 하는 거를 아버지가 다 알아요. 알고 봤더니 누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셉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지금 이 가정의 분위기,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요셉의 꿈 말입니다. 꿈. 하루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머지 형들의 단이 그 요셉의 단에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인데 정말 철딱서니 없이 자기가 그렇게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8절을 보세요.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미움이 쌓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꿈을 또 꿔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게 됐다. 시기하게 됐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처음의 의도는 죽이려는 의도였어요. 근데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리 없는 웅덩이에 가둬놨다가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이걸 요즘 드라마로 만들면요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무슨 뭐 이해, 사랑, 따뜻한 이런 거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없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야곱의 가정은 배경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의 상황도 보면 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그런 통통한 가정인 게 분명해요. 미움, 다툼, 시기,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것처럼 한 형제, 한 가정에서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이 지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당시의 총리로서 그 모든 국가의 곡식을 관할하고 있었던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요 대목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인간들을 어떻게 잊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인간들을 어떻게 잊어? 네. 하여튼 죽어도 못 잊지. 죽어도 못 잊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내가 그동안 칼을 갈았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일까? 뭐 그럴 수 있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등장하죠. 보통의 경우면 이제 그날은 형들은 제삿날이에요. 제삿날입니다.
하여튼 다 죽었어 아주 그냥. 네. 그런데 뜻밖의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두 번 연거푸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까의 내용과는 달리 지금의 내용은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꽤나 감동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상상이 되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또 형들은 막 또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화해가 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제가 왜 화해라고 말하냐, 회복이라고 말하냐?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형들이 다 같이, 형들의 식술들이 다 같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요셉이 그걸 다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 살펴주잖아요. 정말 형들과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고 그리고 챙겨줘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지요. 아버지가 죽어요. 형들이 한편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요셉이 참았을지 모른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혹시나 본색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우리의 잘못을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아이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지요. 창세기 45장의 장면, 그리고 이후에 이 50장까지의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단란하고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통통한 가정이 이제는 막힘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형통한, 통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품어주면서 형통하는 그런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극도에 달해 형제 하나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저는 성경의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럼 오히려 피해자였고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요셉 또한 형들에게 원인을 제공했으며 아버지 야곱의 편에 또한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풀어지는 건 한 사람, 요셉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가정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형들 때문이라고 여긴 게 아니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요셉 개인의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지요. 1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요, 요셉이 지금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 형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서로 그렇게 계속 미움과 다툼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급기야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건은 우리가 늘 쓰는 말, 팩트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너무나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맞아요.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에 관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셉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지금 요셉은 자신의 고백으로 형들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 형들을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힘이 있었으나, 여러분, 요셉은요 오히려 그 형들을 향해 얘기해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였을지는 모르지요. 그가 팔려서 13년 고생했고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2년이 흘렀어요. 그 시점에 언제 그걸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형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이를 갈았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통통한 가정이 소통이 돼서 형통한 통통한 가정이 됐어요. 한 사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불화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극도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그 지난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첫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요.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니까 현재에 대한 오해도 없어요. 그 위치, 그 힘, 그 권력이면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총리로 있는 그 상황을 형들에게 되갚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 과거에 대한 오해, 현재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해가 되면 관계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여전히 내 인생에 오해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 관계도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가정이 극도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이 있었던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서로 막힘없이 통해서 가족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통해서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화해가 가능하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불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 소통해서 형통한 통통한 가정이 되려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돌아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분명해요. 그가 과거에 형들에 의해 팔렸거든요. 형들이 해한 거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행을 어떻게 하셨대요?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그 긴 시간을 고생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13년을 직사게 고생했어요. 너무 상처였고 너무 아픔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그걸 형들 앞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던 형들 앞에서 얘기해요. 당신들의 그 악행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떤 고통이라도 그 어떤 악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닫고 지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그 형들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다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 대한 분노,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형들을 안심하고 위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과거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현재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이거예요.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선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문제를 만나건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서운함과 상처와 고통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가정은요 화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그분. 그들은 나한테 좀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들은 나에게 좀 힘겹게 할 수 있고, 그들은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화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으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셨다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엮다, 짜다, 공작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엮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 좋은 일, 결국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엮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현실에서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고되고, 지금은 좀 벅차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엮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통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되면 자꾸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때문에 화해하고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 하나님이 지금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모르진 않는데 지금 당장 내가 겪어가는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의구심이 들 만큼 지금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행실이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바뀌어지는 시간.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자,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꾸셨다. 이 무슨 말일까? 다시 시편 105편을 보세요. 18절. 종으로 팔렸잖아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바꿔주시는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 이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보세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팔려갈 때 얼마나 요셉이 황당하고 상처가 되고 두렵고 불안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 여러분이 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보세요. 우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린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신다. 즉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응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응할 때가 언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죠. 우린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까지, 이 세계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그럼 오해할 일이 없지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를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형들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을 단련시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신 건 그 인간들이 아니고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상황이 바뀐 거죠. 팔려갔던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보다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형들 때문에 팔려갔고 죽을 뻔했던 요셉이 이제는 오히려 형들이 머리를 조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뭘 바꿨냐? 그들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어요. 그를.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거는요, 금속을 녹여가면서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재련의 과정을 말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의 식솔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을 먼저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원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고생한 그 13년의 세월 동안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더 순결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훈련하셨고 연단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분께서 나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있는 시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사건만 보면 그 인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억하심정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니요, 우린 믿음으로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해할 거 없어요.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통해 그분께서 나를 바꾸신다고 생각하면 그들하고 오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때, 이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 인간하고만 싸우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맨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어떻겠어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들을 통해,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을 때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해야 돼요. 이런 원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불평하고 탓하고 불만하는 거, 이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 원망. 원하고 바란다.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해요.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을. 이 악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십시오. 두 번째, 원망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멀리 바라본다. 멀리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하여튼 지금만 생각하면 그 인간이 왼수 같아요. 지금만 생각하면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들을 통해 나를 바꾸어 내시고 그 모든 일들이 선이 되게 하실 그날,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인간,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게,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야 돼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는 형통한, 통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불화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소통하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통해야 통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십시오. 바라고 원하세요. 그들을 기대하지 말고 그분을 기대하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그들을 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 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신뢰하고 바뀌어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형통한,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